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출생했죠. 출산 소식을 듣고 우리 다음날 제 아내와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를 보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던지요. 얼굴도 작고 두 분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 자체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가정 속에 귀한 자녀 주신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맡기신 바로 그 자녀인 것이죠.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고 생명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양육하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보살피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하잖아요. 어느 조금 자라면 이제 사물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와 눈을 막 마주치려고 하죠. 엄마와의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엄마는 너무나 기쁘죠. 행복해하며 아이를 막 웃기려고 합니다. 까꿍하기도 하고, 온갖 재미난 그런 표정들을 지으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까르르 하고 해맑은 웃음을 그렇게 짓는 것이죠. 아마 교회에 우리 한결이가 오게 되면 아마 그 모습들이 막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좋기에 계속해서 엄마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까꿍했다가 그 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베개나 쿠션 같은 것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렸다가 그렇게 아이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엄마의 한 측면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자기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렸다가 딱 나타나면 없던 엄마가, 사라졌던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소리를 내면서 그래 까르르 웃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다인 겁니다. 사실 엄마는 사라진 적 없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에 엄마 얼굴이 가려지면 사라졌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장성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유아기적인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대충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것으로 말씀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극심한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얼마나 핍박이 강했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은 쉽게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그 핍박을 주목하고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본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은 두 가지 존재가 살게 됩니다. 두 가지 존재로 구성되는 것이죠. 하나는 보이는 존재와 또 다른 하나는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개를 잠시 들으셔서 가지고요, 고개를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이세요? 네, 성도님들 보이시잖아요. 그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외형을 보셨죠. 혹시 쳐다보시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훑은 분 없으시죠?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방금 옆에 계신 분 보셨는데요, 우리의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냥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0%밖에 되어지지 않죠. 그럼 나머지 70%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둘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끌고 나간다니까요. 휴스턴에 나무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나무가 참 많죠. 근데 그 나무가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죠.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잎과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나무가 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때문에 나무에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져서 그렇게 잎이 무성해지고 또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뿌리가 잎과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보이는 육체가 영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이 육체를 끌고 갈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맞추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끌고 가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다 충족되고 다 채워져도 영이 즐겁지 않고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허무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중에 소그룹으로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는데 제가 참석한 소그룹에 그 목사님이 참석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 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어떻는지 또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훈련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많은 연예인들이 출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예인들의 80%가 우울증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이유가 영이 공허해서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명예, 인기, 물질, 돈 다 가졌습니다. 육적으로는 다 누리죠. 근데 공연을 마치고 또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채워짐이 없기에 그런 공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울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그런 겁니다. 공허한 영이기에 육체 또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육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인가요? 대답은 한결같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방금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특징이 뭐라고요?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죠? 이 보이는 것들, 이 가치가 없는 이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 명예, 친구, 외모, 사람들의 평가, 이런 치명적인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계속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이 항상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마름이 주님 존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채워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 목마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빠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성도님 중에 쇼핑 중독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도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사셨던 분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주어진 그 직장 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웠다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자꾸만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쇼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상, 외적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하다 보니 자기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그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끊임없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물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렸죠. 명예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칭송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의 마지막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그의 삶이 헛되었다면 그냥 헛것이다 한 번이라고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몇 번 하고 있죠? 5번이나. 1장 2절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 사라질 것을 쫓으면 허무로 끝난다. 헛된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진정 우리가 쫓아야 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거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거 어떤가요? 여러분, 천국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충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변함없는 천국, 하나님의 심판, 복음과 십자가, 하나님께만 집중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닐게 되는 그 인생의 걸음이 펼쳐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붙잡고 그거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보고 느끼고 그런 감각으로 살다 보니 더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쫓을 때가 많고요, 물질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힘든 순간 보이진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존재를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강대상에 지금 여러분 이게 뭐죠? 마이크죠. 근데 혹시 이거 보면서 마이크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곳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니 그게 버겁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힘들 때, 막 의심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다, 내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 본다. 여러분 그러면, 본다면 지금보다 더 잘 믿으실까요? 보면 잘 믿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 잘 때는요 불기둥으로 그들과 시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그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과거 애굽이 좋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 잘할 수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되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미국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사역 중에 너무나 지치고 낙심해서 목사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면 그럴까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출석하시는 좀 연세가 지긋하셨던 그런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상황과 형편, 또 그런 마음들을 아시게 되면서 그 가정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맛있는 그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성도님께서 한 그림, 한 액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목사님께 성도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사자 몇 마리가 보이는군요. 굴 안에 빛도 들어오는군요. 다니엘도 있네요. 근데 이 성도님 너무 다 답답해가지고요. 목사님 좀 더 자세히 좀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걸 찾을 수 없어서 안 보인다고 하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눈은 보이는 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두려웠구나. 며칠씩 굶은 사자를 보며 두려웠을 터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집중했구나. 그러기에 그런 위험한 순간을 돌파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역의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 얻고 다시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사람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이 펼쳐졌던 그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하늘이 뚫려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열림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힘든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안주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없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어도,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라지는 것들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